2022년 7월 24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지난 5천년 동안 보릿 고개를 넘지 못하여 허덕이며 살던 이 땅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처럼 살게 해 주셨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백성들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오늘은 양심과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났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2개의 사건이 제 마음을 무척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된 일이었고, 또 하나는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먼저 탈북자 2명이 북송되었죠. 그들은 죽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하대학교에서 추락한 여학생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난, 그래서 그 여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사건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2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탈북자를 북송하면 그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과, 또 추락한 여학생을 그냥 두고 가면 그 여학생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죽을 것을 알면서도 죽게 내버려 두거나 죽도록 상황으로 몰고 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2개의 사건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통점은 양심 부존재 상태입니다. 탈북자 북송과 추락한 여학생에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양심 부존재, 양심이 아예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특히 슬프고 답답한 것은 국가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미래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 이들이 저지른 사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 그리고 온 국민들이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사람의 사람다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대 히랍의 철학자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했습니다. 즉 모든 만물을 재는 잣대라는 거죠. 곤충은 그냥 곤충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곤충은 우리에게 이롭다 그리고 어떤 곤충은 해롭다 그러면서 죽입니다. 그 잣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척도는 무엇인가? 이 사람이 인간인가 아닌가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척도는 무엇인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인간이 인간되는 3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3가지의 조건입니다. 양심과 책임과 종교성, 곧 종교적 영성, 이 3가지가 바로
인간의 척도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숨을 받은 생명이다. 그런데 이 생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페시 하야는 오늘날 현대인이 이해하기 좋은 언어로 재번역을 한다 그러면 네페시는 사이키입니다. 정신을 가지고 있는, 하야는 being입니다. 그러니까 네페시 하야는 psychological being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곧 자기의 내면 구조를 통해서 자기의 정신 그것을 통해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선언인, 성경이 말하는 인간됨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숨을 받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숨. 그 하나님의 숨으로 내면이 구조화되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9절에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걸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라고 명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사람은 죽잖아요. 근데 이 생명을 그렇게 하지 않고 삶으로 번역을 하면 인간의 삶의 중심, 세상의 중심에는 언제나 생명과 선악을 알게 하는 양심이 있어야 된다. 삶과 양심, 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옳고 그름을 무엇을 잣대 삼아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리고 판단하며 행동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그것은 나무처럼 가꾸면 가꾸는 만큼 물을 주고 비료를 주면 그만큼 자라간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중심에 삶과 양심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내면은 어떻게 구조화되어 가는가, 즉 생각의 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아닌 것에 의해서 내면이 구조화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내면 구조, 자기가 만들었던, 남이 만들어주던 그 내면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헤셀은 사람은 자기를 알므로써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고 자기 자신을 모름으로써 숱한 악과 부딪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나는 네페시 하야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뱀이 다가와서 말을 할 때에 내가 뱀의 말을 들으면 뱀의 말에 의해서 내 내면이 구조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뱀의 말로 내면이 구조화되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걸 먹으면은 심지어 지혜로워질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으로 내면을 구조화하는 대신에 뱀의 말로 내면이 구조화되었습니다. 뱀의 말로 내면이 구조화되자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비합리적 사고와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비합리적 사고라고 말하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땅을 기어다니며 사는 뱀의 말, 어느 것이 옳겠습니까? 어느 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죠. 그런데 뱀의 말이 옳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비합리적인 사고죠. 그리고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사고를 하자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어리석은 판단과 그 판단에 따른 행동, 이것이 바로 뱀의 말로 내면이 구조화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일들이었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그렇지요. 왜 생물학자들이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있는 그 수많은 생물학자들이요. 남자와 여자의 성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감정이나 그들의 소원, 그들의 결정이 아니라 성염색체다. 이것이 명백한 거잖아요. 명백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남자를 여자라 하지 말고 여자를 남자라 말하지 말라라고 해야 되죠. 나는 남자지만 여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다. 그건 그 사람의 취향이니까. 뭐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돌아다니다. 그건 내버려 두십시다. 그 사람의 취향이니까요. 그러나 너는 남자의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면 네가 설사 여자의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너는 남자야.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비합리적으로 사고합니다. 자기가 오늘 아침에는 난 남자로 살고 싶어. 그 다음날은 난 오늘 여자로 살고 싶어. 그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여자니까 나는 여자 샤워장에 가서 샤워할 거야. 그거를 막으면 처벌한대요. 얼마나 비합리적인 사고입니까? 그리고 어리석은 판단입니까? 인간에게 성은 둘입니다. 남성이냐 여성이냐 성염색체가 성을 결정합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가 사람의 내면 구조를 결정하고 그 내면 구조가 그의 판단과 행동을 좌우합니다. 나치가 등장하기 직전에 독일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은 비누 7조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방질과 중간 크기의 못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철분과 성냥알 2000개를 만들 수 있는 인과 한 사람의 몸에 있는 벼룩을 모두 없앨 수 있는 유황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을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루터교 신자들이죠, 독일 사람들이요. 우리는 내가 원해서 11조를 하지만 그 당시 독일은요, 나치가 등장하기 전에 독일은요, 내 월급에서 그냥 11조가 떨어져 나가요. 원천징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독일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비누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지방이 없어? 그러면은 유대인의 몸에서 짜내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베개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베개 속이 없어? 그러면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인간이 아니게 됐습니다. 뭐가 없어졌습니까? 양심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그냥 어진 마음, 어질 양자에다 마음 심자 써서 어진 마음 이렇게 되지만은요. 영어로는 conscience, 그리고 헬라어로는 슈네이도스가 되잖아요. 슈네이도시스. 이게 뭐냐면은요. 쉬는 함께죠. 콘도 함께고요. 그 다음에 션스 아는 거죠. 슈네이도시스. 이거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럼 나도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렇게 알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양심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할 거야. 뱀의 말을 듣고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할 거야. 맛있게 생겼네. 보기도 좋고 저거 먹으면 사람이 지혜로워지겠네. 그렇게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이 양심은 하나님과 내가 공유해야 돼요. 그런데 내 거야 하고 있다가 나에게는 빡 불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내 양심에다가 불도장을 찍으면 그 위에 또 하나의 도장을 찍고 들어오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요. 그래서 마귀가 그래 이건 내 거야. 그리고 마귀의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구조화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공유하는 알미,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느냐 선하냐. 이 신앙이란 것은요,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책임을 부여합니다. 인간은 양심과 책임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양심과 책임의 존재입니다. 탈북자들을 북송한 사람들, 그리고 떨어진 여학생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간 사람들 모두가 다 생명에 대한 책임을, 내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양심이 깨지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북송된 탈북자와 연관된 공무원들, 그리고 인하대학교 학생은 인간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바로 우리 오늘날 한국인들의 그 상태를, 내면 상태를 아주 벌거벗겨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그 인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죄월이 온 나라의 온 백성들 위에 미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담긴 예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경멸하고 자기가 경멸받으며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리고로 가던 중에 길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강도 만나서 벌거벗겨지고 죽어가고 있는 유대인을 구했습니다. 왜 구했습니까? 그대로 두면, 아직은 숨이 붙어 있지만 그대로 두면 그는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 자리를 떠났다고 그러십시다. 그러면은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강도입니까? 지나친 사람들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 참 어떤 사람이, 우리는 흔히 누가 암으로 사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의사들이 사망 진단서에 쓸 때는 사망 원인, 암 그렇게 쓰질 않는데요. 사망 원인이 무슨 심장마비라거나 과다출혈이라거나 무슨 호흡 곤란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겁니다. 암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었기는 했지만은 실제로 암에 걸렸다고 해서 당장 죽는 건 아니니까는요. 그래서 암으로 죽은 게 아니라 심장마비로, 호흡곤란으로, 과다출혈로 그렇게 죽었다고 의사들은 사인을 쓴다고 합니다. 강도가 폭력을 행사해서 이 사람은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을 죽어가도록 방치한다면 누군가가 결국엔 마지막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은 그 마지막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하나의 깔려있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쳤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지나친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가지는 책임입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판단하는 겁니다. 화인 맞은 양심은 내가 양심의 주인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욕망을 채우면 지극한 만족과 행복을 얻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의 풍성함은 편리함을 더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큰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 물질의 풍요함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상태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 위험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구조화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을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방치해 놓고 갔습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 아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울죠. 여자들이 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정말 유대인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AD 70년에 로마의 총사령관 타이터스가 이끄는 로마군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항복하기를 기다렸지만 항복을 하지 않자 결국 총공격을 감행하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성중에 처음에 시작한 한 90여만에서 100만 정도의 사람들 가운데 10만 명만 살아남았다고 그러죠. 정말 처참하죠. 나중에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으니까는요.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 새끼를, 자기 자식들을 자기 손으로 잡아먹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기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유세비우스의 교배사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됐죠. 여러분, 인간의 척도는 양심과 책임입니다. 양심과 책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걸 우리도 아는 게 양심입니다. 하나님과 알을 공유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해석, 같은 판단, 같은 행동을, 기대하시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내면 세계, 내면의 구조,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양심의 회복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양심의 회복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이 죽으면 우리 행실도 죽습니다. 죄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 구조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전제적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진실한 마음이죠.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서 선한 양심이 되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베드로 전서는 말씀합니다. 인간의 인간됨의 척도는 양심과 책임입니다. 저는 책임에 대해서 늘 생각할 때마다 빅터 프랭클의 그 글이 떠오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 나오는 글이죠. 이제 빅터 프랭클이 굉장히 모범 그 죄수로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으니까는요. 그가 야외에서 또 노역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됩니다. 그런데 야외에서 노역할 기회가 생겼을 때에 함께 있던 사람이 이제 탈출하는 서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탈출하기 전날인가 그날 아침인가요? 그 디프테리아로 굉장히 위독한 상태에 있는 한 사람이 빅터 프랭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제발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가서 노역을 하다가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그 수용소의 통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따오는데요. 친구는 탈출합니다. 그런데 빅터 프랭클도 탈출하려다가 그 디프테리아 환자의 그 간청이 생각납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의사는 당신 한 사람뿐입니다.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서 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가 수용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미군이 그 수용소를 접수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의 몸이 되는데요. 나중에 빅터 프랭클이 꽤 유명한 의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탈출했던 사람이 찾아올 법한데 프랭클은 결국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걸로 봐가지고는요, 그 친구는 처음에는 탈출에 성공했지만 중간에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책임을 다할 때 그 책임을 다하는 그 부담이 오히려 우리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탈북한 두 사람을 북한에 보낸 그거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양심도 없는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인하 대학생도 마찬가지죠. 그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들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잘 간직하고요. 우리의 내면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조화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만물의 척도라면 인간의 척도는 양심과 책임감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 내면을 구조화해서
하나님과 알을 공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양심을 가진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책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선한 양심과 이 땅에 태어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책임을 다하기 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